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죠? 11월 1일입니다. 정확히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2달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2달 후면 다가올 새해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설레시나요? 아니면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네 라고 하는 아쉬움이 큽니까? 저는 솔직히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개척 전에는 기대가 더 컸지만 개척 이후에는 해가 바뀔 때마다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황하고 헷갈리고 있을 때 저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그때 개척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이 말라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저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개척 이후에 고군분투하는 분들, 또 새로운 목회지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읽어본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BC 5세기경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컸고 아마 기쁨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시는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컸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비장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이루어왔던 그동안의 기득권들, 재산, 삶의 터전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엄청 큰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과 비장함은 당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졌던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안양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제가 1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가늘고 길게 묻어서 가는 게 최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교회에 묻어서 그냥 삶을 사는 것 그게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이런 반응과 꿈과는 달리 분립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11년의 사역이 굉장히 즐거웠기도 했지만 또 나름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당시에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애굽의 금은보화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구나.
게다가 개척을 위한 준비가 착착착 진행이 잘 됐습니다. 개척하기 1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 GCM 세미나, 그땐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 GCM 세미나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부목사 시절이었던 저는 그 세미나가 마치 저를 위해 세팅된 세미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한 달 전 CTC 아시아 퍼시픽에서 하는 인텐시브 훈련을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 3주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GCM 세미나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그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뭔가 되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잘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비장함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라기의 유다 백성들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백성들은 아마 처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던 것 같아요. 여러 사건 사고가 있긴 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에스라를 통해 어떤 영적 각성 운동도 일어나고, 학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겠죠. 황폐화된 땅을 일구며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벽, 성전 이 재건 작업도 쉽지 않았겠죠. 반대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없는 살림이 쥐어짜서 헌금도 해야 되고, 때론 직접 벽돌도 날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 거죠. 마치 제가 개척 이후에 가졌던 그 생각처럼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간 아주 행복했습니다. 신혼기라고 하죠. 뭘 해도 행복했어요. 멤버들과 밥을 먹고 기도회를 하고 전도도 나가고 부침개 전도, 커피 전도, 뭐 그동안 알았던 모든 전도를 다 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 각종 양육, 그리고 다 모임 마치면 옆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그것까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10명으로 시작한 멤버가 2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되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난 11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나에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기대감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개척 또는 목회 과정 속에서 가졌던 기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지금의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인원이 금방 2배로 늘어나니까 목회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다들 어렵다는데.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신혼기는 딱 6개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뭔가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착하고 순수한 목사가 되면, 내가 좀 나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나름 애를 쓰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당시 유다 백성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대를 가지고 애쓰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로 생활 이후에 버틴 세월이 1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 100년 동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삶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나? 하나님 믿을만한 거야? 다른 더 믿을만한 걸 찾아봐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하나님 모르는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킨다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나는 여전히 찌질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이게 뭐지? 라고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삐지기 시작하죠. 저 역시 6개월 동안의 신혼기를 마치고 갈등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갈등, 또 성도들끼리 간의 갈등, 저와 성도들 간의 갈등, 제 아내 저와의 갈등, 제 아내와의 갈등 등등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날 알아줄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2년, 3년 지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3년 가까이 지나게 되면서 점차 저도 비슷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믿을 만한가? 정말 복음이 모든 걸 변화시키나? 하나님이 못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개척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은 저처럼,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삐져 있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100여 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론 책망하시는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구조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안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말은 서로 디베이트하고 싸운다는 그 말은 지금 관계가 껄끄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6개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라면 화가 있을진저, 회개해라,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그 10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번역,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 속에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서운함과 실망감 같은 감정을 여러분 가져본 적 없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이 대답,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특정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당연이라는 생각만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할 것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개척한 이후에 갈등기를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가장 깊은 원인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당연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정체되고 모이긴 힘들어지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적어도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목회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큰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 200명 대형 교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100명도 대형 교회거든요. 그냥 몇십 명 소박하게 이 사람들과 평생 같이 늙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아니 이것도 그렇게 어렵나? 믿지 않는 부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성도들의 저를 향한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뭐 지난 시간 박두진 목사님 때 나왔던 그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랑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왜 내 허락 없이 너 마음대로 해? 이 말로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교회를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그 말을 했지만, 저는 제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져 있으니까 그게 왜곡돼서 제 안에 해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당연히라는 말을 하고 있던 거죠.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분립을 개척할 때 저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나 좋다고 온 멤버들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하자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당연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사모라면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뭐 나 좋다고 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나의 종이었고, 성도들도 내 말에 고분고분 잘 따라야 하는 나의 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착각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는 지옥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셨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야곱의 이 흐름 속에는 야곱의 입장에서 당연이라는 말을 꺼낼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억울하죠. 에서는 당연이란 말을 할 자격이 돼요.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나 하는 야곱보다는 밖에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남자다운 에서가 더 자격이 되는 것 같고, 당시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문화 속에서 에서는 당연히 내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 에서의 후손에서는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에 두 사이의 남자애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리고 대대로 그 헤롯 일가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어떠한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하는 걸 보고 넌 가능성이 있어서 야곱의 후손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난 당연히 내가 야곱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과 갈등이 막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저희는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거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소집을 하고 저를 호출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다 찬성하고 저만 답을 안 달고 있었습니다. 저만 반대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당회원들이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장을 호출한 느낌, 그 느낌 앞에 교회를 접을까 말까. 나를 따라온 개척 멤버들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이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를 분립시켜준 그 안양의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들었다 놨다를 수도 없이 하고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고 토요일 오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몇몇 분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이 그게 치달고 있을 때쯤에 저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색하게 예배를 인도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성도들을 만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GCM 세미나를 통해 귀가 닳도록 들었던 복음, 팀켈러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메시지들, 주변에서 내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변하지 않는 참 복음, 영원한 진리인 그 복음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둘씩 다 가지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목회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놨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내 말에 고분고분 잘 따라야 한다. 개척 멤버니까.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가요?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더 착하고 순수하고 더 나은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것도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제의 우상,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게 하고 있는, 욕심 없이 하고 있는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정의 우상, 이 목회가 잘 풀려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안락의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력의 우상, 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 이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 걷어내고 나니까 남아있는 진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 자체를 기뻐하시며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한 번은 절 파송해준 분립시켜준 안양의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가 원래 이런 겁니까? 성도들이 원래 이래요? 교회가 이런 겁니까? 저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되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다가 못하겠으면 적고 들어와. 그 말이 저에겐 복음이었습니다. 야, 갈 데가 있구나. 접어도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야, 더 기도해. 정신 차려. 죽으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 갖고 되겠냐?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안 돼도 제가 물론 접고 다시 들어가진 않겠죠. 그 애굽에 왜 가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제가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 목회의 결과물보다 나라는 존재를 더 소중히 봐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겐 복음이었어요. 못해도 돼. 안 되면 적고 들어와. 그때부터 제가 목회가 안 되면 힘들면 다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구나. 예배인이 늘든 안 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물론 빈자리를 보면 맥이 빠지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주일이 그랬거든요. 그런 주 있잖아요. 유난히 결석자가 많은 날. 안 그래도 몇 명 없는데 결석자가 유난히 많아. 그러면 지금쯤 오고 있겠지? 오고 있을 거야 분명히. 3분만 더 기다려보지 뭐. 1분만 더 기다려보자. 이 갈등을 수없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짓된 진리를 붙잡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변화된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착해 보이니까 나를 쉽게 보는구나.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걸 어떻게 꺾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우상, 내 마음속에 깊은 죄를 보니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사실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무릎을 거의 꿇다시피.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는 것은 좀 내려가긴 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바닥에 닿진 않았습니다. 살짝 구부리긴 했습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성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이긴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면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지는가 하면 사랑이 많은 쪽이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져 주셨어요. 그 져 주심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매일 연약해서 실수하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죠. 때론 알면서 속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과 팔씨름을 하면 아빠가 져주잖아요. 그리고 응원해 주잖아요. 우리 아들 힘 세네. 사랑의 하나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변하는 거짓 메시지가 아닌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참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슬럼프가 언제 왔습니까? 그 슬럼프를 통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된 진리, 헛된 우상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처럼 망해도 할 말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여전히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진짜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담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품어내지 못할 자, 용서하지 못할 자, 섬기지 못할 자,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전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의 교회 메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섞여서 15명 됩니다. 저희 자녀들 빼고는 전부 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뭐 깨어진 가정, 뭐 이혼 가정, 뭐 그런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상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분을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 같아요.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말하고 들을 테니 넌 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앉아 뭐 좀 잔소리하고 좀 혼을 내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손가락을 내밉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12시 반에 예배면 한 10시쯤 와요. 9시 반쯤. 오후 4시, 5시쯤에 갑니다. 교회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놀이터인 것 같아요. 쫓아내기도 하고 때리진 않았지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하나님 얘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또 이런 아이를 담당하는 집사님 교사들은 왜 아이들에게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되지? 수없이 여자 선생님들에게 음란한 말들을 내던지면서 버릇없이 구는,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서 듣고 있으니 당신은 예배 인도하라는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얘를 끝까지 참아내야 되지? 나가라고 해도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이 아이들이 왜 아침부터 일찍 올까? 갈 곳이 없구나. 집이 불편하구나. 그래도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곳이 교회구나.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교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교인 자녀가 아니라서 애들이 맘먹고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이번 주에 안 나, 뭐 혼나서 안 나, 삐져서 야 가지 말자 하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뜻을 모으면 주일학교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도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될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는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결단과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야곱의 자손이어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설레게 하며 하나님 감당치 못할 그 영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조용히 우리 묵상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 무엇이었을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무엇이었으며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내 안에 거짓된 우상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일어서게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 참 복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형통케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생각했던 이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야 한다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